이사야 우리 29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의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도자기 장인, 도자기 장인의 그런 도자기를 향한 그런 장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완벽한 만족을 갖춘 이 도자기만이 이 장인의 손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 도자기들은 또 깨어지고 다시 반죽되어져서 또 열받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완성된 도자기가 되는 길을 반복한다고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자기공, 이 도자기 공인들은 섬세함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평생 동안 최고의 작품 하나를 만들려고 자기 인생 모두를 투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에 올인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또 가족 대대로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장인정신의 손끝에서 빚어진 작품 하나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장인의 인생 또한 장인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이 해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도자기를 빚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지금 세상의 관점과 기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값싼 도자기와 같이 취급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뒤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웃으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뭐가 났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스페셜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이 도자기 공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이 비추신 최상의 작품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십 번, 수백 번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도자기를 도자기 공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뭔가 좀 안 맞으면 다시 깨트리고. 그래서 이 도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도자기 공인이거든요. 왜? 본인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 그분만큼 우리를 잘 아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녀들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솔직히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얘에게 이런 성격이 있었네. 얘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데를 보면서 가끔 놀랄 때가
분명히 저를 닮은 모습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 보면서 놀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부모님도 이런데 이렇게 모르는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분명히 부모님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해서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속지 않을까라는. 우리 한번 읽었지만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러한 모습들, 분명히 이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화를 재촉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멸망의 길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 우리 이사야를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분명히 이사야를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가 주되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이해 보게 되면 심판을 통해서, 아니 이렇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아래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행동들, 그것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자, 총명자의 가르침이었다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성공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처세술을 찾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혜자의 조언을 듣게 되고 총명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우리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기이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우매한 자였는지를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까발리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끌었던 세상의 지혜와 명철, 그것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 큰 주범이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총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 그래서 혼란스러운 세상, 특별히 이러한 세상 가운데 가르침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들은 하나님보다는 더 이성적인, 또한 더 똑똑한 우리들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음모를 기억하고, 사람 속이는 건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음모를 계획하고 어두운 데서 행동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밖으로 옮겨놓고 그런 다음에 계획을 짜고 행동하면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은 점점점 그걸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옮겨놓은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런 옮겨진 곳에만 계실까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심을 눈으로 저희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만 나가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만들었죠. 그 성막을 나가면 하나님 하지 말은 것들만 골라서 하죠.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실지 모르지만 성막 밖에서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밖에 내어놓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어떤 어두운 것에서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은 그 일을 누가 했는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과 행동이라고 자신만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밖으로 모셔다 놓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는다라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모르겠냐라고. 또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행동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패역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모습 보셨죠?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패역한 모습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계획한 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점점점 그러한 거듭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강조하기를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절기마다 모였죠. 그리고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행동들은 분명히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삶을 사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다라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는 것. 신앙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삶이었다는 것.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살 수 있게 했지라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돌아가시잖아요. 우시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진정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패역한 모습이었다라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upside dow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 다른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새 번역에서는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인 것처럼. 또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너의 모든 일을 뒤집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패역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도리와 순리에 맞게 행동하기보다는 거꾸로 또는 뒤집어 생각하는 행동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역사의 주인공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다 힘들면 다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왜 안 주냐고 투정거리고, 그러한 모습들,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 성경이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그들, 바로 그것이 패역한 모습이라고. 바뀌어 있는 모습, 바꾸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음모를 꾸미면 누가 모르겠지.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런 패역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러한 패역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너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너희들이 지금 무언가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16절입니다. 한번 세 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모습, 지은 이에 대해서, 빚은 이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이 토기장이에 대해서, 진흙이, 빚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받은 물건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패역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지은 자와 지음받은 물건, 빚은 자와 빚음받은 물건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패역한 모습을 살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패역한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패역한 삶은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인생에게는 화입니다. 당장은 이 패역한 삶 자체가 성공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삶은요,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저버리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으며
죄악된 계획과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혼란으로 가득한, 뒤집어져 있는 상태, 거꾸로 가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 순리에 맞게, 도리에 맞게 살고 있는지 의심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그러한 세상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바울은 패역한 세대라고 분명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 가야 할 것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어야 할 것들이 위로 간 그런 혼란의 시대. 지금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혼란의 시대에서 살면서 저희들은 그런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누가 보지 않아. 누가 알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이, 다른 사람들 눈 감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를 가리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꼬드기죠. 너는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 네가 노력하고 네가 뭔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그런 신념, 그걸 더 강조하면서 그렇게 혼란하게 우리를 만드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이사야 말씀은 심판의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심판보다는 우리가 패역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패역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절대로 토기장이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지은 자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빚은 이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뒤집어서 생각하며 형통하게 하는 패역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요. 평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패역과는 거리가 먼 거꾸로 보게 하고 뒤집어서 보게 하는 그런 세상의 관점,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면서 올바로 보게 하는, 올바로 듣게 하는, 올바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라는 의심과 상관없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순리에 맞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를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 패약한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누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없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시간 역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에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패약한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런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자신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은 진짜 계시지 않아라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보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면 할수록 더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의 0.0000001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또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기억하면서 그런 겸손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